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을 보면 경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경주라는 말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이걸 경쟁을 해서 내가 이긴다라는 그런 의미들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해들을 하게 되죠. 이걸 경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완주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아무래도 앞서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주라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주를 한다, 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 자신에게 무거운 것이 있다면 사실 달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또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지 올바로 달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해야지 된다. 특별히 인내로서 경주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경주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23절 위에 보면 사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행한 그 모든 것들, 이건 바로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복음에 참여해서 그 복음과 관계되는 자로 내가 남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가 하나인 것 알지 못하느냐. 다투는 자마다 다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것,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달리는 사람들이 향방 없이, 그리고 싸우는 사람들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열심히 다름질해서 상 얻는 자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상을 받아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달려서 열심히 경주해서 얻는 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정한 상급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로 참된 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히 달려서 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 상이 과연 무엇이어야지 되는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어야지 되는가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욕심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는 오히려 이르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의 고백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열심히 쫓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열심히 경주한다라는 이 말이나 그리고 우리 고린도서에서 봤던 그 말씀의 의미는 사도가 지금 열심히 애쓰고 달려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고린도 9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라면 우리는 이것을 상을 얻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이 무엇인가? 그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사도는 지금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에도 사실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도는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복음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사도가 두려워했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나서 오히려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의 이 열심, 헌신, 열심히 경주함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과 상관 있는 존재,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존재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한 상으로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그 사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증인들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이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을 위해서 쫓아간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인들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증인들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달려가는 방향이 향방 없이 달리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싸움이 바로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자기의 그 달려감, 그 싸움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알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상이 무엇인지를 사도가 발견하고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바라보기 있기 때문에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 바라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님 바라본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늘 예수님을 바라보진 못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내가 늘 예수님 바라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따금 내가 다른 데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도 바라보고 예수님 아닌 다른 곳도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어찌 보면 우리들의 더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고 있으면 그 일을 하자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일을 올바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바라보고 있지 않고 또한 예수를 바라보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을 하면서 우리는 도무지 예수를 바라볼 수 없는 존재들이다. 우린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바라보면서 세상도 바라보는 것, 이건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예수님을 번갈아 보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내가 정말 예수를 올바로 바라보고 있는 자인가, 내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자인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어떤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어떤 게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를 다 용서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참 좋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는 참 좋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지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려움과 곤경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병이 나면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거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건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오는 것뿐이죠. 성경은 그걸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게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그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해 주신 분, 그 예수님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지 돼요. 십자가에서 지금도 피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나의 삶의 어려움 이거 주님 해결해 주세요. 과연 이 말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바로 나를 위해서 흘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앞에서 내가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지금 피 흘리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에 두 가지 상처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두 가지 상처가 바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신비하신 그 몸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그 문을 뚫고 지나오신 예수님, 그 영체의 예수님의 몸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당신의 몸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몸이 참 신기하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런 몸으로 변화될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건 여전히 부활의 몸에 대해서도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우린 부활을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영체의 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왜 그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나타나셨냐고요. 그 못자국, 창자국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신기한 신비한 몸이 되어야지 그게 내 안에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볼 때 저 못자국, 저 창자국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흔적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허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도 알지 못하고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여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후반절에 보면 그 믿음의 삶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지금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가? 우린 그걸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만약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런 삶을 도무지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임해서 바로 이 사람들을 이러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 삶을 살아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이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져야지 한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쫓아가는 자로 나를 살아가게끔 하시겠구나라는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정말 예수님을 좋아해야지 되거든요. 그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좋았다라고 했을 때 그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삶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나에게 해줘서 좋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싫은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이렇게 고난으로 점철되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갔거든요. 이것이 그 사람 개인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삶을 살아낼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의 환경, 나에게 어떤 유익이, 어떤 분리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분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그 사람이 좋을 때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조차도 나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죄인된 나의 본질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주님이 정말 좋아지는 거죠. 그 주님이 정말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그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그 주님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다라고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밖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랬더니 몸이 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집에를 들어갔더니 집에 어머니가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어머님을 보고
아들이 생각하죠. 어머님을 내가 지금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기특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님이 청소하고 있는 그곳에 자기도 지금 또 어머님을 돕겠다고 열심히 같이 청소하면 그 집이 깨끗해질까요? 아니면 더 더러워질까요? 오히려 더 더러워지겠죠. 어머님이 열심히 지금 청소하고 있는데 나는 밖에서 뒹굴다가 들어와서 온몸에 흙이 묻어 있고 지저분한데 그 몸으로 어머님을 돕겠다 하게 되면 그 집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집을 더 망쳐놓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함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온전한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사실은 열심히 일함이 오히려 부모님이 하시는 그 깨끗게 하는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온전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자꾸 여기서 오해를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 우리 존재 자체가 깨끗게 되고 우리 존재 자체가 온전케 되었다라는 그 뜻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라면 우리가 행하는 삶 속에 무엇이 나와야지 되냐면 정말 깨끗한 것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끗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나요? 깨끗이 못한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 자신이 깨끗게 되고 우리 자신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내가 깨끗게 되었고 내가 온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그 열심히함이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걸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고 온전케 됨을 내 본질 자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까 봤던 빌립보서에서도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보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그 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발견되려 함이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내가 많은 일들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전에 정말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것, 그런 것들이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 지금도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사도는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가 얻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참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깨끗함, 성도의 깨끗함과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깨끗함을 입었고 온전함을 입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깨끗해졌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온전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우리들이 자꾸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깨끗게 됨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문둥병자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문둥병을 통해서 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죄가 깨끗게 됨을 이야기할 때 문둥병이 낫는 걸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것, 문둥병에서 낫는 것, 그것을 죄사함, 죄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문둥병자가 나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깨끗해졌구나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 문둥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이는 문둥병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린 잘 인식을 못한다고요. 죽음이라는 것,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심판의 말씀인데 우리 눈엔 죽음이라는 게 안 보이거든요. 언제 그 죽음을 느낄 수 있냐면 우리 몸에 병이 생기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 병을 알게 되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것이 이제 죽음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이.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면 사실 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모습이 바로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 모습으로, 깨끗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함을 입은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죄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를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깨끗게 되어진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우리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다, 온전케 되었다라는 것조차도 내 자신이 깨끗하게 된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깨끗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온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죄의 몸이지만 이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온전케 된 자로 여김받는 것이고 내가 깨끗한 자로 여김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십자가 쳐다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내 모습,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늘 발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그저 나는 이제 깨끗한 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 온전한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무언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내 자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때, 아, 내가 이제 깨끗한 자이고 내가 온전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것을 나타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끗함을 입은 자, 온전케 된 자로서 무슨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는 이제 깨끗게 되었고 내가 온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깨끗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의 온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전하는 자라, 그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끗함을 입은 자, 온전함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주라는 게 어떤 의미죠? 믿음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믿음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그 의미예요. 우리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열심히 키워나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주신 분이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주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케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발견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 다 어떤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주이시고 그 주인 대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진들이 살았던 그 삶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 그 경주들을 해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벗어나서 우리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자라는 것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온전케 됨이 우리 존재 자체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늘 어떤 존재로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죄 자체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할 때 참으로 그 십자가가 온전한 은혜, 온전한 영광, 온전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오든 어떠한 고난이 오든 그것 자체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예수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어떤 거예요?
그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모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조차도, 십자가의 부끄러움조차도 다 참으시고 오히려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가게끔 인도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개의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자로서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우린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삶의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11장에 나와 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서 이 믿음을 완성해라 하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시고 끝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또한 이미 앉히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것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 가운데 동참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잘 감당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것을 완성하실 것인지를 우리 안에 소망을 갖고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운 자 되는 그 은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함께 동참케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적인 믿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인내로서 경주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구하셔야지 돼요. 다른 어떤 것 구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또한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믿음의 주인이시오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완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소망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심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새겨지며 이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